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즐거우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즐거우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우리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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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다시 한번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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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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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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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다시 한번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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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아멘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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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비가 온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가 온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다시 한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아멘 하늘의 영광 너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한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라 하며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거기 가도 빛나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다시 한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한국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울 그나라 교회를, 세종 그나라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유석영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함 속에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소서. 모든 사역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한우들에게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이 무장되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 서울 그나라 교회, 세종 그나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겸손과 낮아짐으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서울 그나라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 서울 경기 지역 수많은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르침대로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나이다. 주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모두가 육신의 수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수욕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가장 귀한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장 전체를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본문은 9장 36절에서 43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선포해 볼게요. 시작. 요빠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룻다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모든 과부가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샬롬.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믿고 삽시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끔찍히 사랑한다는 걸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좁은 길, 참 쉽지 않은 신앙의 길, 천국 가는 길 쉽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반드시 멋지고 아름다운 신부로 합격하여 영생 복락을, 새하늘 새 땅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누리며 만끽하며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이기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도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없다면 우리만큼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세계가 있기에 여기서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가는 일이 반드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죠? 주께서 주신 결국을 보았나니 라는 표현이 있죠. 욥이 그만한 고통을 다 인내하고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결국을 욥에게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면 주께서 준비한 결국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나의 결국이 아니라 인내한 나에게,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한 나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결국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힘든 기억밖에 안 남아요. 열심히 했지만 중간에 신앙을, 믿음을 놔버리면 고생한 기억밖에 안 남아. 그렇지만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승리하면 반드시 간증하게 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자와 간증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끝까지 이기고 견뎠느냐, 중간에 포기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국을 간증하게 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할 수 있으면 10장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디까지 말씀을 공부를 했냐면 사울이 9장 3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혈안이 돼서 다메섹이라는 아람의 수도를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 3장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뒤집어진 역사를 2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3일 동안 멀었던 눈이 다시 떠져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고, 그는 성경도 다시 보이게 됐고, 하나님도 다시 보이게 됐고, 사람들도 다시 보이게 됐고, 자신도 다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 그날학교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사역을 받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떠지고 새롭게 떠지고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인생이 뒤집혀진 바울은 혹은 사울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전까지 유대교에 심취했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자 한 동료였던 그 유대교 광신자들은 이제 적군이 돼버린 사울을 혹은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여차저차 하여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광신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가 그를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에다가 내려보내서 그를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그곳에서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아마 거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겠지만 성경은 다소에서 7년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10년 동안 혹은 13년 동안 큰 많은 무명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9장 3절에서 예수를 만나 뒤집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인 다수에서 7년에서 10년, 짧게 잡으면 10년, 길게 잡으면 무려 13년이나 바울을 무명의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주님 만나고 불 받았다고 바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불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불이 균형을 잡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과 인격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때까지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려 10에서 13년을 그를 무명의 생활 가운데 놓아서 그를 연단하고 그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 그날학교에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을 만나요. 아, 저분은 불파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저분은 이지적인 지성파구나.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불과 지성을 잘 겸비한 분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 불 받았다고 금방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아라비아 3년이든 다소 7년이든 각자의 다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한 20년 전에 분명히 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목회자들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너를 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의 불도 있었고 또 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 1, 2년 안에 큰 종이 돼서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가리킬 줄 알았더니 무려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무명의 생활을 겪게 하시고 그냥 성경책 하나 놓고 책상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박아 놓고 20년을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하신 적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는, 누군가 교회를 쓰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든 그 교회든 하나님이 갈고 닦는 시간을 겪게 하신다.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1년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분명히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믿습니다. 우리 몇 명의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빨리 부흥이 안 되죠? 아니, 이제 1년 됐어. 1년 됐는데 이만한 예배당이 있으면 됐고, 이 정도 예배 인원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 그죠? 왜 빨리 부흥이 안 되나 막 가슴이 탄데, 왜 그런 말 하겠어? 교회를 사랑하니까, 빨리 부흥됐으니까 하는 마음인데, 저는 개인이든 교회든 반드시 준비 과정이 있다. 더 큰 부흥과 더 큰 축복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과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든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 경기에 이 1000만, 또 서울만 1000만,
경기까지 하면 1300, 2300, 2000명이 넘는 이 서울 경기권을 영적으로 커버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만큼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63빌딩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그렇게 큰 빌딩이 안 됐죠. 더 큰 빌딩 세워졌지만 예전에 63빌딩 저 대학교 때 공사를 할 때 아시죠? 6년인가를 기초 공사를 했어요. 기초만 6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4년인가 6년을 했어요. 1층, 2층, 3층 세우기 전에 땅만 4년을 팠다니까. 5년인가 6년인가 4년에서 6년을 팠다고요. 왜요? 63층을 올리려면, 그걸 견디려면 4년에서 6년을 파야 됐어. 63층을 올려도 흔들리지 않을 기초가 되려면 그만한, 그래서 63층 올리는 건 1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 땅 파는 작업, 그 기초 작업을 4년에서 6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 대학교 때 한참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려고 하는 사역의 사이즈,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사역의 사이즈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일반 평신도님들도 우리가 살리고 회복해야겠지만, 제 꿈인, 물론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 꿈이자 하나님의 꿈인 이 땅의 목회자들 살리는 교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신 차렸으면 WEA를 그렇게 수천 명이 달려갔겠냐고. 목사들이, 내가 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하는 목사님들도 거기 달려간 분들 많아요. 워낙 개인적으로 친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성경 사랑하시고 제 성경 세미나도 꼭꼭 안 빠지고 참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를 몇 분이 가셨더라고. 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잘하는 분이고 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갔더라고, 아는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닙니까? 여러분, WEA가 지지난주에 끝났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났어요. 11월 1일인가 끝났어요. 일주일하고 끝났어요.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 강사진이, WEA 강사진이 그대로 제주도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번째 WEA 집회를 제주도에 했더라고. 더 크게 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막 축사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 저는 여기 서울에서만 그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에 제주도에 똑같은 집회가 더 큰 규모로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거기에 제가 아는 많은, 제가 참 좋아했던, 신실하다고 참 복음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형님 목사님들도 꽤 많이 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렇다고 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세미나 안 왔냐? 아니, 늘 참석했던 분이면 제가 늘 그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실 수 있는지 저랑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성도님들 회복하기 전에 빨리 목사들 회복해야 한다. 한 사람의 목사님들만 회복되면 거기에 딸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정신을 차릴 텐데, 한 명이 정신 못 차리면 거기에 딸린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 성도들 다 잘못되는 거 일순간이라고요. 그러므로 수백 명 성도 살리는 것보다 한 명의 목사 살리는 일이 어쩌면 전략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더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부흥회 다니고 싶으니까 난 부흥회 많이 보내주셔서 부흥 강사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부흥회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나름 부흥회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목사님 한 명 대답했어요. 없나 보구나. 없나 보다. 그래서 안 보내시는구나. 어쨌든 부흥회를 그렇게 다니고 싶어서 개교회 부흥회 보내달라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신기한 거 있죠. 안 보내셔. 근데 평생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던 일이 벌어지는데, 목사님들 가리키게 해달라는 기도는 1도 안 해봤어. 산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산에서 나무 뿌리 그렇게 많이 뽑아봤는데도 부흥 강사, 개교회 성도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지, 목사님들 가리키는 일을 해달라고 1도, 단 한 문장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개교회 성도들 만나는 일은 거의 1년에
너무 떼쓰니까 1년에 한두 교회 정도 이렇게 보내시고, 제가 너무 막 떼를 쓰니까 종교를 바꿀까봐 저 달래시느라고 한두 번 보내시고, 제가 일도 기도하지 않았던 목사님들 가리키는 일을 막 국에 막 주야장창 열어 대시는데 진짜 시간이 다 없어서 못 갈 정도로 열어 주셔요. 기도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목사들 회복하는 일이 급하신가 보다. 성도들은 죄송해요. 뭐 알아요? 목사들이 가르친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수한 성도님들인데, 그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목사가 서면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요, 그 목사가 미혹돼서 마귀 목소리, 귀신 목소리, 귀신 메시지 전하면 성도들도, 그 목사님에게 배운 모든 성도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고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만, 성도들도 물론 살릴 것이에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영순위는 목회자들 살려서 제대로 66권 한 권씩 한 권씩 제대로 가리키고 진리의 길로 목사님들을 돌이키면, 그 목사님들이 개교회 가서 자기 양떼들 온전히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서울 그나라교회, 세종 그나라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일반 성도보다도 목회자들 세우는 어떤 사역의 양과 깊이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기초를 여기다가 쌓아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역과 영혼의 깊이가 남다른 교회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남다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남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해야 되고, 남다른 기초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좀 탄탄하게 기초를 잘 파고 가는 것이 맞다. 여러분, 부흥 주시면 순식간에 저는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줘도 되겠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릇과 기초를 잘 갖추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다소에서 이제 한 7년에서 10년간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요, 이제 3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바울은 다소에서 무명의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베드로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나를 왜 안 쓰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바울의 착각이고요. 바울이 다소에서 7년간 썩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 없어도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은 꼭 바울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은 꼭 베드로가 아니어도 돼요. 꼭 유석영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누구를 통해서,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꼭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축복이, 나는 너와 하고 싶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묻혀있는 동안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십니다. 그럼 바울은 언제 쓰기 시작하느냐? 이제 12장, 1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28장까지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실 때가 있고, 묻히게 할 때가 있고, 묻히게 할 때가 있고, 발탁할 때가 있어요. 이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중풍병자 에니야를 살리고, 두 번째 본문인 아까 읽었던 죽은 도르가,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야, 33절 시작. 거기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째라. 이렇게 나오네요. 애니야가 남성이에요. 남성 명사이거든요. 예.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진짜 오늘 KTX에서 이거 읽고 왔거든요. 설교하느라고 한번 쭉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설교를 이 본문 갖고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주님 설교를 오늘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 이런 역사가 좀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역사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성령은 똑같으신데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도 유석영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도 똑같은 성령인데 베드로는 얘기할 때 중풍전염병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는 왜 안 일어나? 약 오르지 않아요? 너무 약 오르지 않아? 그래서 성령께 막 따지는 거지. 제가 KTX에서 왜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시냐고. 미스터 배를 통해서는 역사하는데 유목사를 통해서는 역사하시면 안 되냐고. 내가 막 KTX에서 막 따지고 왔거든요. 음성이 들려. 너는 막 베드로처럼 기도 안 하잖아 임마. 너는 베드로처럼 너를 부인하지 않잖아. 너 베드로 이상만 기도해봐. 너 베드로 이상만 자기 부인해봐. 베드로 이상만 성령을 사모해봐.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능력 이상의 능력도 내가 일으켜낼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머님 모시고 왔는데 2달 됐나요? 3달 됐나? 등이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날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굽어서 오셨는데 갈 때는 피고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제가 진짜 그날 완전 간절히 기도했어요. 완전 간절히. 그냥 간절히 완전 간절히. 피고 가셨을까? 여전히 굽고 가셨을까? 아우 미안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진짜 뭐 나이 능력 있다 이발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고쳐드리고 싶어서 평생 굽었는데 피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년 됐으니까 어디가 어디 아프지 다 아시죠?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암 질병은 다 알아. 근데 사역자들한테 기도를 받는데도 안 낫고 주사, 약, 심지어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데 이 부위에 왜 통증 있나? 의사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드리면 좀 그날 확 나서가지고 막 마이크 들고 막 간증하고 막 나섰다고 그런 일이 막 있었으면 저 하나 떠보려고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문자에 갇혀있는 거 말고 2000년 전에 애니안 중풍병에서 8년째 나섰다고 하는 이 문자에 갇힌 성령 말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 성령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재현될 치여다. 아멘. 그게 뭐 담임 목사 손 괜찮아요. 교역자들 손에도 들어가. 심지어 우리 평신도님들 손에 의해서 일어나도 난 아무 관계 없어. 누가 그 통로가 되면 어때? 예수님만 높이면 되지. 꼭 뭐 담임 목사만 고쳐야 되냐고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담임 목사가 능력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오신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교회다. 그 교회 가면 이런 소문이 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제가 저랑 똑같은 마을에 베드로는 자기가 낫게 한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낫게 한다고 그러지. 성령님이 낫게 한다고 하시지. 사역자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시키지 않아요. 자기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게 하고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예수께서 고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선포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리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대요. 할렐루야. 제가 부산 집회를 우리 서울교회 개척하기 1년 전에 그때는 이제
여기 서울계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니까 마음껏 집회를 다닐 때인데 주일날 오라고 그래서 세종교회 성도들에게 한 주만 양해를 놓고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밥 잘 먹고 오후 예배가 됐어요. 오후 예배 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주책이셔.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손을 확 들더니 막 자기 안에 감동이 왔대. 난 슬슬 불안하기 시작했어. 문 감동이 왔을까? 강사고 사전에 서미도 없이 감동이 왔는데 교통사고로 반신불구가 된 그날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고. 젊은 집사가, 남자 집사가. 근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을 손을 통해서 나을 거라는 감동이 왔대. 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설교고 뭐고 이제 근데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야. 나한테 미리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부산 주땡땡 교회. 너무 친한 형님 교회인데 너무 존경하는 형님 교회. 사모님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 그래서 불러냈다. 나 그때부터는 이제 막 새하얗기 시작해. 막 벽돌 색깔도 하얗고 막 경선이 얼굴도 하얗고 막 서희 얼굴도 하얗고 막 이제 해야 됐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했는데 안 나서. 그래서 담임 목사 오라고 그랬어. 둘이 안 나서. 거기 부목사들 싹 다 오라고 그랬어. 안 나서. 결국은 그럴 때 목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로 이제 모면을 하고 왔는데, 근데 안 나선 이유가 있어. 나중에 이제 다 예배 마치고 했다 보니까 교회만 나왔지. 어제 또 술 한 판 길게 잡수시고 술 담배 평풍 풍기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끌려왔던 그런 믿음이니 우리가 아무리 안수해도 아직은 안 났지 사실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KTX 타고, 저는 하여튼 KTX 타고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한편으로는 아무리 저분에게 믿음이 없고 술 잡수시고 그 다음날 교회를 오셨다 할지라도 정말 제 안에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좀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수해도 혹은 안 해도 때로는 말로만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반신불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위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오케이, 누구를 보고? 살아난 애니아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회복된 여러분을 보고, 살아난 여러분을 보고, 서울 그나라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왔대요? 주께로 왔대.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왔단 얘기 안 해. 그 담임 목사에게 쏠렸다고 얘기를 안 해. 그죠? 누구에게 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거예요. 주께로 오는 거라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꾸 그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쏠리게 만드는 건 사단의 역사야. 오늘 베드로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쏠렸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 영광을 베드로에게 돌렸다는 얘기 안 하잖아. 다 누구에게 왔대?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향했대? 주를 향했대.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은 그 능력이 앞으로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 성도들에게 자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첫 번째 본문은 중풍병을 고쳤어요. 자,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은 이제 다비다, 이건 히브리어고요. 도르가, 이건 헬라어고요. 같은 여자 이름입니다. 이 여자 죽음에서 고쳤어요. 아까 전 본문은 8년 된 남자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지금 본문은 아예 죽어버린, 아예 죽어서 지금 싸늘해져가 있는 시체를 살렸다고요. 저는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가, 세종 그나라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중풍병도 죽은 자도 문자적으로 살렸으면 좋겠지만
또 영적으로 중풍병 걸려 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심령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 영육간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 또 때로는 영육간에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던 요까지. 자, 다비다는 히브리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여자예요. 자, 근데 이 여자가 뭐래요? 여자 제자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여제자였대요. 근데 여제자였다는 것을 이 여자가 뭘로 증명했어요? 방언 기도하는 걸로? 날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걸로? 아니, 그가 신실한 예수의 제자였다는 걸 이렇게 말해. 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해 성경은. 여러분, 진짜 제자됨은 삶이라고, 삶. 철야 기도한다고 제자가 아니고요, 방언한다고 제자가 아니고, 예언한다고 제자가 아니고, 뭘 봤다, 한상을 봤다, 입신했다, 그런 게 제자가 아니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의 인정받는 제자였다는 건 뭐냐? 선행과 구제, 다시 말하면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삶이 돼야 돼, 삶이. 방언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뭘 보고 들어도 뭐해, 말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 말 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말 좀 조심하셔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1번, 원래 말 자체가 부드럽고 누가 들어도 유들유들 부드러운 편이다, 말투가. 1번. 2번, 나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내 말은 좀 센 편이다. 2번. 자, 1번 끄덕여 보셔요. 나는 좀 나긋나긋하고 유한 편이다, 말이. 자, 2번, 나는 내가 봐도 좀 세다. 자, 끄덕여 봐요. 진짜 끄덕여야 될 인간은 안 끄덕이고, 안 끄덕여도 되실 분들은 끄덕이고 늘 그렇죠. 이게 착각이라고 그래, 이거를. 참 큰일 났어요. 진짜 신앙은 삶으로 증명돼야 돼. 그게 말이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세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좀 따뜻하게 하시라고. 자꾸 말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서울 그나라교회가 어떻게 갈 거냐고. 뭘 보고 들었다는 신비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 닮은 인격으로 가고자 한다고. 교회의 목표가 그렇다고. 그러니 자꾸 따뜻해져야 돼. 그래서 저는 센 사람이 싫어요. 센 사람이 싫어.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좋아. 그래서 말이 세다, 이런 분들은 빨리 주님, 제 센 이 성향과 센 말투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고쳐주세요.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심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37절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여러분, 여자 제자고 이렇게 삶의 열매도 충만한데 병들어 죽었어. 이게 아이러니죠. 신앙도 삶도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왜 아팠을까? 왜 죽었을까? 왜 고난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병들어 죽게 했을까? 이렇게 신실한 한 여인을 왜 병들어 죽게 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도 아플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자녀, 남편, 아내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저주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싫어한 부분이 어느 있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꾸 자기 정죄 율법주의로 가지 말고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플 수 있고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꼭 하나님이 이놈 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 의인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세를 씻어 죽었으니까 다락에 갖다 누였어요. 자, 38절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죽었는데 베드로를 오라고 그래. 뭐 이미 다 죽었는데. 39절에 띄워주세요.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오라고 하니까 또 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부른 거란 말이죠. 야,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참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갔어요. 갔더니 이미 뭐 죽었죠. 근데 많은 과부들이 이 다비다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 다비다 죽었는데요, 너무 슬퍼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손수 지어준 속옷과 겉옷이 여기 있어야라고 하면서 다비다의 평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부들,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남편 없어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들에게 사제를 털어 개인 돈을 헌금하여 옷을 지어 입혔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신령한 척하지 말고 삶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세게 하고 방언도 하는데 말은 함부로 해. 절대 하나님 안 기뻐한다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 기도를 세게 하든지 말만 세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헷갈려. 40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을까 싶어. 막상 살렸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봐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절할 일이지.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실제로 죽은 지 2, 3일 된 성도들을 살리는 목사님들이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구나. 이런 문자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살리고 심령으로 죽어 있는 자들 살리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그 나라가 1년이 넘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좀 이렇게 절망했던 분들이 기쁨을 좀 되찾고, 얼굴이 좀 1년 전에는 막 울상이었던 분들이 1년 지나니까 막 얼굴이 막 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분 얼굴 보세요. 몇 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훨씬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더 심해졌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얼굴을 바꾸는 교회가, 심령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2절 보세요. 이제 일으켜 세웠어요. 이 여자가 이제 살았어요. 자,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누구를 믿어? 베드로를 믿어? 수많은 타락한 교주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재록이든 문선명이든 박태선이든 누구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병,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그들의 사역 초기는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영광을 지들이 취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이제 마귀의 영이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애니야 살리는 역사, 다비다 살리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듣도 보다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현대 과학으로도 안 되는 병이 이 서울 그나라 교회 가면 꼭 안수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안수 안 하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막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찬양할 때 막 일어나는 우리 찬양팀은 그런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 막 일어나는 역사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안식년 한 6개월 그 하와이에서 안식년 6개월 치르시고 자기 안에 귀신 3마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2,000명이나 되는 대형교회 목사 안에도 귀신이 3마리가 있네라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무슨 영이라고 입으로 내보내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말씀 사역으로 2,000명을 키웠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 사역 위에 성령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사인을 받아 돌아온 첫날 온 교인을 모아놓고 6개월 만에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성령 집회를 열었다고 해요. 첫날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간증 테이프에서. 한참 찬양을 하고 있대요. 설교가 안수 시간이 아니라 한참 막 찬양을 뜨겁게 온 교인이 두 손 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웅성웅성 그리고 와 할렐루야 막 그러더래. 누가 찬양을 방해해 저렇게.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휠체어 타고 온 분이 휠체어를 남자인데 자기가 들고 오더래 앞으로. 그게 첫날 있으면서 2,000명이 5,000명 6,000명 10,000명 이렇게 빡 점핑을 했다는 거예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담임 목사가 안수해야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막 낫는 거야. 그냥 말씀 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거야.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더라? 주를 믿었더라. 자꾸 사람이 뜨고 사람이 영광받고 담임 목사가 거의 예수님 수준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 절대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오직 주 예수 한 분만 높이고 그냥 다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로서 있어야 하는 거지. 절대 사람 높이면 안 된다고. 안 돼.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이랬더니 자 마무리해 볼게요. 근데 이제 장면이 10장으로 바뀌어서 가이사랴에 있는 한 로마 100명의 군사의 수장인 백부장 고넬료 얘기를 10장 1절부터 성경이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가족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10장 전체에서는 그려요. 자, 그러면 문맥으로 보면 9장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메신저가 준비되고 10장에서는 이방인을 대표로 하는 메시지를 받을 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9장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설교자가 9장에서 준비되고 바울 10장은 이방인을 대표로 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을 이방인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9장 준비되고 10장에서는 받을 자가 준비되고. 이해하셨어요? 문맥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전하는 자만 준비될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자도 준비돼야 되는 거구나. 제가 7년 전에 서울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전하는 너도 준비가 안 됐고 너가 전하는 말씀을 받을 사람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준비가 돼야 된대. 너만 준비될 게 그러니까 너도 일반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 기복주의, 형통주의를 전할 게 아니라 내가 서울 그나랄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너도 해야 되고 문제는 물론 그것이 좁은 길이고 회개고 신부의 영성이고 예수 재림 준비하는 거고 할렐루야. 배도의 길과 싸우는 교회고 뭐 이런 메시지를 제게 7년간 준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성도들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할 자도 준비해야 되고 이거를 받아 먹을 사람도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을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저는 하나님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10분 안에 마무리해 볼게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의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니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방인,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지금 10장은 선교학적으로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선교학자에게는. 왜? 고넬료와 고넬료 한 가정이 구원받았지만 지금 성경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8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원이 일어나다가 이제 9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인 바울이 준비되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는 고넬료가 회심함으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게 있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게 9장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야장창 흘러가게 될 것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장이 10장이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 고넬료 신앙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아직 예수 믿는 예수꾼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예수를 몰라. 즉 유대교 신자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신자야.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아직은 구원받았지 않은 사람이야. 유대교 신자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베드로가 이 집을 방문해서 예수 십자가, 부활, 성령을 전하니까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침례, 세례를 주어서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이 오늘 10장이죠. 근데 아직은 예수를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교 신자였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대.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뭘로 드러났어요? 삶 속에서 뭘로 드러나? 구제로 드러났죠. 즉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옆으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섬김으로 증명이 되었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었죠.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랑이 반드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고 증명돼야 이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이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괴리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항상 기도했대요.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그가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잖아요. 항상 기도했대.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가 9시쯤, 여기서 -6을 해야 우리나라 숫자거든요. 9시에 기도했으니까 -6 하면 오후 3시쯤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임. 항상 기도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보였어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을까? 네 기도와 네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도다.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늘 궁금했겠죠. 근데 천사가 얘기해.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항상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더 기쁜 건 뭐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 사람의 따뜻한 구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달되었어요. 알 수 있어요. 아까 다비다도 그렇고 이 고넬료도 그렇고 남몰래 조용히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군지 모르시죠? 어쨌든 몇 분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저 의정부에서 막 저 일산에서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전철로만 2시간 얼마나 힘들어. 저는 담임 목사니까
뭐 몇 시간을 걸려도 당연히 와야 되지만 2시간, 3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 또 끝나면 2, 3시간을 또 가야 돼.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 작은 일 하나, 남모르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보고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거,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초청해서 그의 메시지를 들으라 그랬어 이제. 자, 그런데 몇 절 보시냐면요, 9절, 10장 9절. 자,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이 사람들이 3명이 출발을 했어요. 고넬료의 명을 받고 하인들이 3명이 출발했는데 다음날 이튿날 베드로 집에 도착했다는 거 보니까 꼬박 24시간은 걸어야 할 긴 거리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날 베드로 집에 도착했더니 그때 베드로는 또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시각은 6시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오전 정오 12시죠. 딱 점심때죠. 점심때 기도해요. 자, 10장 10절 보세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점심때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끝내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3번을 열어. 보자기가 위에서 귀퉁이를 4개를 맨 보자기가 위에 쑥 내려오는데 짐승, 곤충, 날아다니는 새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먹으라는 거야. 베드로에게. 물론 환상 중에. 근데 베드로가 유대교 신자잖아요. 평생. 레위기 11장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레위기 11장에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부정짐승이 구별되어 있다는 정도는 아시죠? 근데 오늘 다는 못 읽었지만 이 보자기에 쌓여서 환상 가운데 내려오는 이 짐승들, 조류, 곤충을 보니까 죄다 레위기 11장에 먹으면 부정하다고 주님께서 선언한 부정짐승들만 죄다 내려오네. 근데 그거를 먹으래, 환상 가운데.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지금 생시일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환상의 은사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저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쑥 올라가. 그리고 또 내려와. 먹어라. 못 먹어요. 또 올라가. 다시 내려와. 먹어라. 못 먹어요. 또 올라가. 이렇게 3번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먹으라고 보자기에 쌓여져 내려오고 있는 부정짐승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부정하다고 여김받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1500년의 율법주의 틀을 깨고 있는 시간이에요. 맞죠? 즉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이방인들을 내가 이제는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 테니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못하겠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막 성령이 임해요. 안수할 때가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침례를 받고 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오늘 10장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 사이에 아주 깨알 같은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두 개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을 1절부터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해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죠. 맞습니까? 근데 고넬료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또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여기에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더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깨알 같은 재미가 또 뭐냐, 이 하나님의 일하심 보세요. 하루 전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인 3명을 파송했죠. 열심히 달려서 그 다음날 베드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막 뭐를 보고 끝난 때야. 환상 3번을 보고 뭐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보자기가 세 번째 올라갈 때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가 막 끝나서 3번째 환상이 막 거두어지고 있을 때 띵동 그래. 여러분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3번 환상을 보기 전에 띵동 그랬으면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합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였겠어? 못 받아들였겠어요? 내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집에 들어가 못가 율법에 어긋나? 그리고 쳐냈겠죠. 거절했겠죠. 근데 지금 이 환상을 막 3번째 보고 나자 띵동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타임 좀 보세요. 조금만 빨랐어도 베드로가 못 받아들였을 거라고. 근데 환상이 3번 딱 거쳐지자마자 지금 띵동 그러고 문을 두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메시지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해요. 베드로가 이제 유대교 신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다 못 살펴보고 38절이요. 38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은 한 4가지 정도 돼요. 첫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베드로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을 믿을 때 너희들에겐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4가지 어떤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44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뭐예요? 하나님을 높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참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항상 안수할 때 방언이나 예언과 이런 게 터졌거든요. 안수 사역을 통해. 근데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안수 없이 그냥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건 유일한 사건이야.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런 소원이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 굳이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 전할 때 선포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언을 말했대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누구를 높였대?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꼭 받으셔야 될 이유가 방언 기도를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방언을 받으면 이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마무리할게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아멘. 베드로가 쭉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다가 한 파트를 설명하는데 그게 38장이에요. 38절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소서라고 잡았는데 저와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를 부으셨대요? 뭐를 부으셨대요?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부으셨대요? 기름 붓듯 부으셨대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과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름 붓듯 부어질 지어다. 예수님마저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대요? 선한 일을 행하시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만지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대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실 때는요, 성령과 능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눌린 자 안 나가요. 안 나가. 특별히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마귀보다 더 큰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나보다 영권이, 그 악한 마귀보다 영권이 크지 않으면 아무리 안수해도 나보다 더 영권이, 물론 악한 영권이지만 더 권세가 큰 귀신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역자가 그 악한 영보다 권세가 더 커야 나가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마저도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우리 교회에 이런 영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들으셔요. 개인적으로도 영권이 다 다르지만 교회적으로도 영권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공동체가 영권이 달라요. 우리 교회 위에도 개인에게 주시는 그 영권이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축사 사역에도, 치유 사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자식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자식 대학 가고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오늘 이후에 축사사역, 치유사역, 또 예언사역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하면서 주님 배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이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세요.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한 5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소리 좀 잠깐만 줄여주세요. 제가 멘트 할 때는 조금만 줄였다가 이제 기도 시작하면 다시 켜주시고 반주 좀 깔아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울 근하락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숫자적인 부흥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아픈 영혼들이 살아나며 가정들이 살아나며 남편들이 살아나며 아내들이 살아나며 자식들이 살아나며 오래된 질병들이 치유받고 꽁꽁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이 소리치며 쫓겨나가고 정체를 드러나는 역사가 있으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회심하며 넓은 가는 분들이 좁은 길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서울 근하락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또 물질도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식 남편 아내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고 모든 노예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고 모든 이런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울 근하락교회 하면 응답의 재단이 된다고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배도랑 맞서 싸우고 진리의 길을 선포하고 넓은기 가는 자들을 돌이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5분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 하나님 우리에게 스마드에게 달라게 놀라스 캔펠레스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악한 귀신들 다 쫓겨나올지어다. 우리에게 남편들 돌아올지어다. 아내들 돌아올지어다.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자녀들 돌아올지어다. 믿지 않는 부모님 돌아올지어다.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우리에게 자녀의 앞날들이 열릴지어다. 대학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한 분만이 높여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태움돋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신부들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와 아버지 또한 사역자들 위해 교역자들 위해 영권의 영권을 더하시고 인권의 인권을 더하시고 물권의 물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대고 안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영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살리는 교회 하나님 죽은 자를 아버지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아버지는 배도의 아버지 물결 가운데 아버지는 배도의 물결을 아버지는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생명길로 천국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지어다.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지어다.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지어다. 남편의, 자녀의, 아내의, 부모의, 사업의, 건강의, 질병의 모든 문제들, 직장의, 결혼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씩 해결될지어다. 하나씩 해결될지어다. 모든 아픔들, 모든 실망들, 절망들 다 회복될지어다. 너에게 너에게 놀로스 켄탈레스가 되게 주여. 아버지, 교회의 영권을 더하시옵소서. 영권의 영권을 더하시옵소서. 영권의 영권을 더하시옵소서. 영권의 영권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주 영권의 영권을 더하시옵소서. 너에게 놀로스 켄탈레스가 되게 미들에게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정하여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전통에 따라 다음 주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세종교회는 한 18년간 쭉 해오면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 때 이게 탁자 하나 깔아놓고 귤 갖고 오고 배 갖고 오고 사과 갖고 오고 어떤 분은 호박도 갖고 오더만요. 갖고 와서 이렇게 과일을 진열해 놓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동되시는 분은 그냥 몇 개씩 갖고 오시면 여기 탁자 있으니까 감동 받으시면 하시고요. 안 오시면 안 하셔도 되고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과일 강대상 이렇게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강대상 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카드가 올라왔네요. 우리 강경희 집사님 이렇게 늘 나오셨지만 정식 식구가 되셨습니다. 박수로 저 뒤에 계신데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으신가요? 오늘 축도 끝나면 역시 사역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목장 모임 갖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한 9분 정도 와서 드렸는데 11명 오셨어요? 그렇구나. 은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좀 기도가 충분히 쌓여서 좀 불이 타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을 치고 올라가는 건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듭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기도해 주셔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의 부흥은 어떤 사적인 어떤 저 목사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도 교회가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좀 하나씩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됐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몸이 나섰다든지, 안 됐는데 자녀들이 돌아왔다든지, 안 됐는데 직장이 생겼다든지, 안 됐는데 임신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자꾸 생명의 치료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스레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성전을 갈 때도 물질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이 헌금 봉투에 담긴 저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 제목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더디 응답하시면 저들이 포기하고 절망할까 종이 없냐옵나니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반드시 고넬료처럼 응답되고 상달됨을 저들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간섭, 동행하심의 역사가 성령을 그리고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 위에, 그리고 세종, 서울, 그나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사업과 일터와 학교들 위에, 한국 800만 성도님들과 30만 목회자들 위에, 2500만 북한 동포들 위에,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소중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